할렐루야. 세상이 참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또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힘겨움을 능히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고 힘듦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주님 붙들고 이겨내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예배 직전에 우리 권장로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고 정말 힘겨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분노의 감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노에 대하여 상반된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분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가인과 같이 미움과 질투, 시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욱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없애라,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우리는 또 놀라운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 7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고,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무서운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두 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실 때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거룩한 분노다 혹은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보여주는 큰 분노를 보게 되는데, 이 모세가 보여준 분노도 거룩한 분노 혹은 의로운 분노의 한 예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분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분노,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분노하였는데 그가 분노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죄의 모습에 빠진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모세의 분노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태업하지 않고 분노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농담 같은 것을 하는데요, 가끔 모이게 되면 오늘날 이 설교단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죄에 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쳐 드리고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가까이 와서 반문하는 음성이,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죄에 대한 것,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지요.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깨어서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할 교인들조차도 죄에 대하여 이렇게 듣기 싫어한다는 사실이요, 점점 더 이 시대,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야 오늘날 이렇게 시대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사람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신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를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가? 그런 죄악들이, 그것도 흉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거리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흉악한 죄들이 넘쳐나니까요,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아니 이런 작은 것 가지고 무슨 난리야,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오히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요즘 TV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터넷 관련 기업 회장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힐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의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표정입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런 표정인 거지요. 여러분, 전혀 자신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흉악한 죄인지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더 깨어내야 된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여져진 죄인된 본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있다. 그래야 교회가 아직도 시대의 양심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읽었는데요, 미국 뉴저지주의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루는 교인들에게 몇 월 며칠 날 장례식을 진행할 터이니까 다들 오셔서 그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에는요, 누구를 위한 장례식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누구의 장례식인지도 모르고 그날에 왔고, 이제 목사님께서 집례하시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사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수없이 이전 장례식에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교인들이요, 저것은 저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야, 우리 안에는 저런 죄된 본성이 숨어 있지를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 속에도 죄의 본성이 숨어 있고, 그리하여 성경에 따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일을 특별히 계획하셨고, 그리하여 이름 없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모두 마칠 때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관을 열어서 그 사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장례식을 치러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관 뚜껑을 열고 모든 교인들이 가까이 와서 그 관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관에 가까이 갔을 때에 모든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관에는 시체가 없었던 거지요. 대신에 그 관바닥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었고,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통하여 교인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정말 기억함으로 이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죄의 분성이 숨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흉악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무감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에 민감한 백성들이 되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지를 교훈하여 줍니다. 그 이유는 죄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금송아지 우상을 어떤 때에 만들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여서 시내산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나만 섬기는, 너희들은 나만 믿고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어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기를 계획으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들이십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기어서 모세에게 전해주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새기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록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로 부르셨는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하나 만들어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론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내게 주어라. 그래야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고 행한 일이요, 그 두 돌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땅에 집어 던져서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후반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려 버립니다.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결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보고 모세보다 먼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할 것이다. 땅에서 흔적도 없이 진멸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어 있고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누구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만 좋은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솝 우화의 도둑과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훈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 버전으로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에 실려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동화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훈은 다 똑같고 내용도 유사합니다. 제가 찾은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첫 번째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둑질은 친구의 공책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공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벌을 주는 대신에, 야단을 치는 대신에 너 참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들키지 않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니?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을 들은 아이는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대범해져서 친구의 외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역시 혼을 내키지 않고요, 야, 이렇게 큰 것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왔니?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더 성장하면서요, 그 도둑질의 규모와 크기가 훨씬 더 커졌고 마음도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에는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고요. 이전에 행했던 모든 도둑질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아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이 진행될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 아들이 집행자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꼭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귀를 아들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었고요, 그 귓볼을 물어 뜯었다는 거지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아들에게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그렇게 야단을 쳤을 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린 시절 그때에 내가 처음 도둑질을 했을 때, 친구의 공책을 처음으로 훔쳐왔을 때에 엄마가 나를 크게 야단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을 때에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의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자신들을 범죄하게 한 만든 그 대상을 부수어서 갈아 마시게 했다는 사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범죄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 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명령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 그 장신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악,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대신 섬기는 그런 죄악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장신구를 떼어놨다, 이 말은요, 몸에 치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슬픈 일을 표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나아갈 때에 몸에 화장을 하거나 단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부터 장신구를 떼어나고 치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을 살려줄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나가서 조금 돌이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할 것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함께 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예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다시 있을 거야, 가나안 땅 그 땅까지 이르기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문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의 음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분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요,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소송하는 은혜를 누렸듯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소송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고 정말 세상을 향한 시대의 양심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만 살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모든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회복의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누리는데 선한 일꾼들,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꼬람대오의 신앙을 가져서 오늘날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양심들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시대의 양심이 되어서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사회 가운데서 시대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을 깨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